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설과 한파가 휘몰아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조명해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변화를 받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 즉 각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적 구원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지극히 분명하고도 알아듣기 쉽게 천명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이처럼 간단하고 매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으면은 어떤 사실을 알고는 있으되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은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러분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할 뿐 입의 고백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죠. 벙어리.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도. 또한 벙어리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해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출애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주를 믿었다고 말로 고백을 하면은 출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으로는 믿으면서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 상황, 이들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되 이처럼 마음으로 믿는 바를 일부러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죄들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된 사람이 가령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비방과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 됐지 겉으로 티를 낼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럴 수 있겠죠. 입을 열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장미처럼 은은히 향기를 풍기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10장 1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누구든지 해당되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라든지 입으로 고백하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간단한 구절이지만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밝힐 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에서 처음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필경 주님하고 그분을 부르게 되는데 이 부름은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설사 입 밖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님하고 부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불렀더라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큰 관건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구원의 간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구원의 간증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은 서로 간증을 나누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누구라도 상대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궁금하기에 때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드리고 교제하며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영적 전쟁의 요소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집결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본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때 그를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만유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그 본질이 육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잡담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아니면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모임은 제가 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했죠. 네, 정정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모임은 오락이나 사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자신에게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 몸의 일부분이고 주님은 그 머리시며 우리의 머리시며 또한 우리는 주님의 뼈들 중에 뼈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영이 저 우주의 은하계와 각종 별자리와 성운들과 행성들을 지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시어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17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구절이므로 회심할 때 지나간 옛 것들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을 때 사물들의 새로운 시야, 즉 전에 없던 영적인 시야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육신 안에 있고 그의 생각은 육신의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취향과 욕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에 없었던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성품, 곧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데 달리 말해 그것은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더 강한 양심을 가진다는 거죠. 100번을 저질러도 괴롭지 않던 것이 갑작스레 여러분의 인생을 고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좋은 증거인데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에 사랑하지 않던 것들을 사랑하고 전에 정말로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인생, 그 어딘가를 가리킬 수 없다면 그것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게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디엔가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의 증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한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그 인생에는 담배와 술, 방종한 여인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쓸데없는 것들 중에는 이따금씩 불이 확 타오르듯 갑작스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 개인의 영적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인생의 한때를 가리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꽤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삶의 양식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 즉 나는 나의 영은 살아있으나 몸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몸은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구주와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신 믿음은 내가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산 제물이었으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매일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동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지상에서의 영적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기도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성도들을 들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상을 받게 되는데 그 공적은 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남는 것이라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첫 번째, 구원받은 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타락한 성품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려고 어린 양이 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고 여러분의 혼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전에는 벽돌로 돌로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오면은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벽돌의 역할을 하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영이 살아났고 혼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등 무려 38가지나 여러분의 위상이 달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육신적인 나이와 관계가 없으며 구원받은 그날이 한 살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이 한 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일을 기억하죠. 성도 여러분의 영적 생일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울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에게 언제 거듭났는가 혹은 언제 구원받느냐고 받았느냐고 물으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그 날짜와 시간을 꼭 말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너 구원파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반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탕명환이라는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구원파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는구나. 또 담배나 술 같은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등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뭘 하고 이해하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담대하게. 상대가 그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물으면 그때는 자신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에 그 점을 믿고 영접했더니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면서 친구도 구원받고 싶으면 그 점을 믿으면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겠느냐고 묻습니다. 믿겠다고 말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지하게 판단이 되면은 따라서 기도하자고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했던 대로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세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전에 어떤 사람이 강당에 설교하는 사람이 우리는 거룩에 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그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거룩에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아멘, 아멘 해요.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부려먹는 주인은 죄였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맞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하고 부려먹지 못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곧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종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의의 종은 죄의 종과는 온수지간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육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항상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지 죄의 종과 평화 협상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마귀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짓을 했을 망정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 바뀐 입장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을 적에는 여러분의 몸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매였으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뀌었는데도 옛 주인에게 매여서 옛날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한다면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 주었던 여러분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이제 주님께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들어있는 몸입니다. 새 사람. 그런즉 그 몸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소유였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드려서 의이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강당에서 씨알데없는 소리,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그런 데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생명의 음식이기에 영적 음식을 먹는데 게을리하게 되면은 쇠약해져서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하면 허기지고 나약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젖, 꿀, 사과, 빵, 고기기에 어린 아이일 때 젖을 먹고 이빨이 나고 위가 튼튼해지면 밥을 먹고 사과도 먹고 빵도 먹는 것 같이 더 성장하게 되면은 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 어떤 교회에 갔다가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바로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어린 아기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고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는 방언이나 기타 이상한 일들이 교리처럼 행해지고 있어 잘못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 없어지게 되고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물로 씻기지도 않고 젖도 먹이지 않는 채 방 한쪽에 내팽개쳤다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고사해 버릴 것입니다. 대개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린 생명들을 고사시켜 놓고 고사된 아기들에게 전도니 선교니 공부니 사역이니 하고 떠들고 있는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릴 수 없어 부초처럼 잎은 물 위에 떠 있고 뿌리는 땅이 아닌 물속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부초에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고사한 생명에서 곰팡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에게 음식이 되듯이 기도 또한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영적 생명 역시 숨을 쉬지 않으면 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에 담은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란 성도가 육신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연락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도 영과 진리로 또 기도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고 반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대인 육신과 비진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구속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녀잡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정으로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더욱 순종하며 항상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마음을 열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한파로 인해 우리 성도들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